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말씀,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 만찬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 유월절이 예수님의 성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즉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잔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린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감난산으로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세우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넘어지고 실족한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과 최후 만찬을 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떡을 받고 밖으로 떠나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도 저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나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이 연약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거든요. 아니, 연약함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도리 연약함을 감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실패자다 이렇게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 연약한 자다. 그것을 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거든요. 예수님이 그날 밤에 촉이 좋으셔가지고 내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아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라는 말씀에 관주가 붙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약한 자니까 너희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제자들 중에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는 것은 나는 틀립니다. 나는 다릅니다. 예수님 잘 모르신 모양인데 나는 저들하고 달라서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그런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버리고 갑니까? 부인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라고 그러거든요. 제자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다 똑같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 잘 모르신 모양인데 제가 이러봐도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결단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서 10장 말씀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넘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을 떠난 사건, 불순종한 사건, 불평하고 원망한 일들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본보기로 깨우쳐 주시려고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를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비난하면서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연약한 자이다. 너희들이 결심하고 다짐했어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가 있고 실족할 때가 있다. 그때도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만나주신다. 새롭게 해주신다. 새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은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뭐가 있냐면 약점이 있고 다 뭐였냐면 실족하고 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는 완벽한 환경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것, 높아지는 것, 명예욕 때문에 결국은 넘어졌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부인이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거든요. 왜냐하면 죽을까 두려워서. 그리고 다윗은 성적 유혹에 넘어졌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뭐가 있냐면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연약한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뭐가 있냐면 흠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그것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인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알아야 된다. 그래야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사람으로 택함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냐면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간질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눈병이 있어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병에서 육체의 가시에서 놓이기를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는 거죠. 1번, 2번, 3번 하고 말았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전도하면서 병자를 놓고 기도하면 낫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쓰러집니까? 바울이 간절로 쓰러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숨거리겠습니까? 남의 병은 고사하고 지 병이나 좀 고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라는 거거든요. 바울이 강하면 바울이 한 모든 일을 누가 한 것입니까? 바울이 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약한데 그 일을 하니까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뭐 했습니까? 깨달았어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뭐 한다는 겁니까? 기뻐한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안에 뭐 할 수 있으니까? 담을 수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부끄러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숨겨야 돼요. 감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버리라, 이 말씀은 너희들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붙들어 주면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없애는 게 능력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때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소아마비가 있어서 다리가 불편하고, 특별히 눈이 안 좋았답니다.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항상 2개를 가지고 다녔어야 됐대요. 가까이 책을 보는 안경이 있어야 되고, 멀리 사물을 보는 안경 2개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늘 귀찮잖아요.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은혜 안에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다시 재선에 나가서 선거운동 하는데, 그 당시에는 기술이 없으니까 안경집이 무거운 강철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걸 가지고 다니려니까 이게 이제 귀찮고 힘이 들거든요. 근데 선거운동 하다가 암살범이 총을 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을 향해서 가슴에다 총을 쐈거든요. 총을 맞고 쓰러졌답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살아났어. 왜냐하면 그 강철 안경집이 총알을 막아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답니다. 나의 약함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나의 약함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세워지면 그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약한 존재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복받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이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으시냐면 약한 자를 찾으십니다. 부족한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성도는 여러분들이 연약한 중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세우십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왜냐하면 다 버리고 부인할 줄 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라고 포기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뭐 하신다는 겁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에 너희들은 연약해서 나를 버리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갈릴리가 어디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감격이 있고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는 자리인데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어디로 가냐면 고향 갈릴리로 가거든요. 그 갈릴리는 어떤 땅이냐면 예전에 있었던 그런 감격의 땅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했다, 실패했다, 낙심한 그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을 때 누가 찾아가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서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있고 우리가 인생이 힘들어서 바닥이다, 절망이다 할 때 그때도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기다리시고 먼저 위로해 주시고 먼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제 바로 공주가 갈대 상자에서 건져가지고 왕궁에서 키웠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애굽의 학문과 말에 능통한 자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40세 때 힘이 있으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나갔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발각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갔거든요. 좀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생길 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80년이 지나도 아무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뭐해졌습니까? 잊혀졌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같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때 누가 찾아오셨냐면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뭐 해주셨습니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뭘로 세워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쳤을 때, 낙심할 때, 절망이 있을 때 그때 누가 찾아오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세워주시려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세워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찾은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찾은 게 아니라 누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먼저 네 삶의 자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구봉서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개그맨이신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니까 어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를 나갔답니다. 교회에 나갔는데 믿음은 없어요. 중학생, 고등학교 때도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나냐면 여학생들 보러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개그맨이 되었고 연예 활동을 하는데 영화를 촬영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다리가 심하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수술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리를 잘라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어머니가 절도하셨어요. 자기도 절망과 낙심이 돼서 마음이 툭 떨어져 버리더랍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래도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런데 30% 정도밖에 확률이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어요? 아무도 도울 수 없잖아요. 한 번도 찾지 않은 누굴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죠.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자,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의사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운이 좋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리는 자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편할 겁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이게 병원에 누워있는 그 병실 담요를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가 몇 세냐면 40대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분 고백이 그때 하나님을 나를 믿음으로 세워주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연예인 전도도 많이 하시고 연예인 교회를 세우시는데 앞장서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누가 찾아오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세워주시려고, 우리 믿음을 새롭게 세워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느네로 가라 그랬는데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에서 배를 타고 이제 하나님이 말한 반대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거든요. 그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요나서 2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산에 어디까지 내려갔다는 겁니까? 뿌리까지 내려갔어요. 온 땅이 나를 빗장으로 쳐서 막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건져주셨다. 그리고 물고기의 명에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 라고 하시거든요. 다시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굳건히 세우려고 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인 것을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증인된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뭐냐면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말해라. 어디로 가라고? 갈릴리로 가라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낙심하고 절망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기억을 못해요. 잊어버리고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기억나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말씀 한 구절 문자로 보내주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 뭐예요? 그 말씀이 기억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갈릴리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너희들 또 갈 거야 안 갈 거요? 부인할 거야 안 할 거요? 이렇게 다짐시키고 결심시킨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다른 걸 묻지 않으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 사랑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랬더니 됐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연약한 중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죽음 앞에서도 뭐하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뭐합니까? 순교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이 연약한 사람인데 연약한 중에 누굴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믿음으로 세워지니까 예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새로운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